오늘 2023년 5월 5일 금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지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살아보지 않은 미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그런 내일을 오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드디어 발람이 발락을 만납니다. 발락은 발람을 대단히 긴 시간 기다렸죠. 발락은 많은 인원으로 사신단을 구성해서 또 많은 물질을 준비해서 먼 곳에 있는 발람을 초대했고
우여곡절 끝에 발람은 드디어 발락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부른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함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발락은 두려웠던 것이고, 그들을 저주함으로 그들을 이기고 또 평안을 얻고자 먼 곳에 있는 발람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모압 변경 끝 지역인 아르논가까지 나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주 격하게 반가움을 표하죠. 하지만 발람은 발락과 비교할 때 그 온도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락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요구에 자신이 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기 오는 동안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말하라 하는 것만 말하라, 이런 명령을 들은 발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는 발락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의 요구를 완벽하게 응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발락처럼 반갑게 만나지는 못했던 것이죠. 발람은 발락이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발락은 발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발람과 함께 기럇 후소스의 동양에서 가고 거기서 양과 소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발람은 발락의 인도를 따라서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고,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발람은 제사를 준비합니다. 발락에게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부탁을 했고, 이제 발락을 향해 예언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발람은 발락을 실망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그 크고 위대함을 인정하는 예언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발람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발람은 말하기를 이 백성은 홀로 살 민족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여러 민족 중 하나가 아니라 아주 독보적이고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감히 저주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말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은 당황하죠. 그토록 융숭한 대접을 하고 기대했던 것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것이었는데,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이런 선언의 선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항의합니다. 하지만 발람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나누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이 본문은 이방인들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성경인데 오늘 함께 나누는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특별히 역사서는 사건을 통해서 후대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도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주인공처럼 입에 오르내렸던 화자되었던 그 회자되었던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이방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대화들만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이 에피소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발락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저주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올의 아들, 먼 곳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이 무당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위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온 땅과 열방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우린 그걸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온 땅과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본문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일은 주의 백성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또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아론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고 사용되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자체로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입술로 이렇게 연약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성공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내가 받들게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어려운 일 생기면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늘어놓는 이스라엘,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 열등하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인 나를 오늘도 앞장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광으로 알고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감사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를 잘 따라가는, 그렇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일 하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고 기쁨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절인 2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발람이 발락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죠. 하지만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이스라엘과 같은 영광됨을 누리며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발람은 최대한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발람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발락이 주겠다고 하는 그 은금과 폐물과 많은 물질들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결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격하는 가운데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받고 자녀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영광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